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4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 앞에 모여 예배하오니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참된 예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긍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송가 27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함께 찬송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니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맘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령은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발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며 정령을 또 밝히리라. 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발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여기 같은 현세는 법으로 그에게 말하나 만일 남편을 죽이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증명당하였으니 이는 하나는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변절을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오히려 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된 말씀 들을 때 기쁜 마음으로 또 반가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오늘 7장 말씀에서 또다시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잘 파악을 해보면 이것은 단순하게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몸의 행동 규정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 삶 가운데 육체로 행하는 모든 행동 규칙을 상징하는 것이 율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앞서 6장 13절에 보면 의의 무기와 불의의 무기가 있어요. 이제 불의로 무기로서 죄에게 드려질 거냐,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드려질 거냐, 뭐 이러한 질문이 앞에 6장에서 나왔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이제 7장에서 받고 있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통해서 살아가는 모든 행동 양식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율법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인지를 하고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를테면은 앞서 불의의 무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몸하고 이렇게 이제 붙어 있죠.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져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불의의 병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나 나름대로 뭐 옳게 살았다, 뭐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사람 스스로 행동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내 뜻과 내 계획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인 것이고 죄에 드려지는 불의의 병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의의 무기라고 하는 것은 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의의 무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행동을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행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몸을 움직이면 이게 바로 의의 무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수밖에 없죠. 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을 했다면 주님의 부활에도 동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어질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내 마음이 연합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때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마음은 비어있게 되어지는 거죠. 몸은 이 세상 가운데 숨을 쉬고 살고 있고 또 나는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마음 아닙니까? 이 비어있는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하나님이 언약한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질 때 성령님께서는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손과 발과 내 행동을 누가 주관하셔요? 성령님이 주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이 바로 이 상태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어주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 내가 행동하는 이 모든 삶의 양식들은 하나님께 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쏙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의의 무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7장을 보게 되어지면 또다시 율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율법은 단순하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를 일단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인 것은 맞지만 앞에서 행동 양식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모든 80억 인구면 80억 인구가 다 마음이 육체와 연결되어져서 자기 뜻과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불의의 무기 이런 얘기를 했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삶으로써 의의 무기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7장에 와서 이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율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 양식, 행동의 규정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를테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을 지키겠죠. 헌법, 민법, 상법, 교통법, 이런 여러 가지 법을 지킬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그 법이 적용되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고요. 우리가 회사를 다닌다고 치더라도 회사에 규칙이 있잖아요.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여러 가지 그 회사에 규칙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규칙이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죠.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같으면 학칙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축구나 야구나 이런 스포츠를 한다고 해도 그 안에 규칙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규칙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상당히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것에 대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의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규칙,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망라하고 모든 규칙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오늘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우리가 들을 때 너무 위험하게 들려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모든 규칙을 안 지켜도 되느냐? 우리는 이 세상의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어지면 구원파 이단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자, 구원파 이단들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를 정죄할 수 있냐? 이게 구원파 이단들이 하는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어지면 세상의 법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우리는 세상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그 내용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게 되어지면 그게 왜 이단인지에 대한 것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율법에 대한 얘기는 앞서 3장에서 자세하게 이미 다루었던 얘기예요. 율법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장구하게 얘기를 앞에서 했잖아요. 그때의 이 율법은요, 이러한 맥락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율법을 너희들이 그러면 다 지키느냐?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핵심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육체에 붙어 있는 사람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지로 그게 가능한 거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돈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뭐 건강도 사랑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누구만 사랑하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이건 죽었다 깨도 못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목적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3장에서의 율법에 대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7장에서 또다시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한계를 깨닫고 십자가의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게 되어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면 약속을 따라 무엇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자, 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법에 적용이 되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 어디의 법에 적용을 받아요? 미국 사람이면요. 미국 사람. 그런데 내가 한국 법에도 적용을 받고 미국 법에도 적용을 받을 수는 없지요. 어디 한 군데의 법에만 적용을 받는 것이지 내가
두 개 양쪽에다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이면 몸이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상법, 민법 뭐 이러한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관련되어져서 행동 규정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죽은 자에게는 이 법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내 몸이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세상의 법을, 율법을 나에게 적용을 할 수 있겠냐?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게 되어지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지 죽은 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에게 너 체포해 수갑 채울 수도 없고 너는 3년 동안 깜빵이 있어야 돼 깜빵에 집어넣을 수도 없어요. 왜요? 죽은 사람에게는 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대표적으로 율법도 그러하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법도 죽은 사람에게는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여기 이제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율법에 나오는 결혼법이라고 하는 이 혼인법을 통해서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예를 드냐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우리의 마음이 육체와 마치 결혼을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육체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는 율법이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몸에 대하여 적용하는 행동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죽는 거는 마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자,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마음이 육체와 붙어서 혼인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이제 마음 결혼이라고 하는 게 둘이 합하여 연합되어진 걸 결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육체와 이렇게 연합되어지고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를 결혼으로 지금 상징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육체로부터 분리되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육체는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과 연합되어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육체와 짝하던 우리가 누구와 짝하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과 짝하는 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짝하는 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의 법에 적용을 받아요?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서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성령의 적용을 받아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의 그런 법의 적용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를테면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자,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이 육신과 함께 붙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다. 이거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율법이 죄의 정욕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오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은 마음과 육체가 이미 연합되어져서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그런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기 이전의 사람들도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짓죠.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지어도 율법이 없으니까는 죄가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네, 모르죠. 자, 이 상태가 바로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를 졌지만 율법이 있음으로써 이 죄, 내가 행하는 것이 죄인 줄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정욕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불의의 무기로 사용이 되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마음이 육체와 붙어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는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자신이 뭔가를 판단하고 생각해서 행동하도록 그렇게 만드시지를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고, 선과 악을 판단하지 못하면 우리는 행동할 수가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존재가 원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상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육체와 붙어 있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게 다 죄인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이순신 장군은 참 의로워, 뭐 독립운동가들은 다 의로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사람이 말하는 의인들인 것이지,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보면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이지요.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몸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내 몸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겁니다.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죽은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적용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하반부를 보게 되어지면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에게, 우리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 맺는 삶, 의의 무기로 쓰임 받는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떤 규칙과 행동 양식에 적용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참이라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법을 따라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법에 적용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를테면 이제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협박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 이상 전하지 말아라.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의 사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하게 되어지면 이거는 강력한 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이러면서 그 법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누구의 법을 적용을 받아요? 하나님의 법을 적용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지 죄의 법, 율법에 대해서 적용받는 자들이 아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는 세상의 법에 적용을 안 받아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대한민국 법을 따라가는 거 아니고, 내가 직장을 다니지만 나는 회사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학교를 다니지만 나는 학교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이제 엄밀한 이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고, 또 뭡니까? 형제를 향하여 라라라고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만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의 율법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구원파 이단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더 이상 세상법이 우리를 적용할 수가 없는데 우리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구원파 이단들은 이제 옛날에 그 세월호 사건 있을 때에도 그 쇠사 이제 수갑 차고 깜빵 들어가도 얼굴 빳빳이 들고 다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고개 숙이면 이게 교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니까. 세상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왜 이단인 줄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왜 이단이냐면 분명히 우리가 세상의 법에 적용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 위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회사의 규칙을 어기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세상의 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살지만 내가 대한민국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네가 이 안에서 규칙 잘 지키고 살아. 그게 이웃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법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의 이 말에 불순종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과 세상의 명령이 다를 때에는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세상법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것은요, 더 엄격한 도덕적, 윤리적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일이지만 이 일이 우리에게 고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이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힘으로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40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는 율법 하나 지키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하게 되어질 때에는 바리새인보다 또 이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행해도 우리는 이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하신 말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이 세상의 법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규칙과 이 규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은 자이고 오직 성령의 법 아래 내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대한민국 법을 지키라 해서 지키는 것이지 대한민국 법을 지키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요 믿음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곧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며 규칙들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며 나는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법 아래에서 우리는 순종할 때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가 율법보다 더 엄한 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힘있고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특별히 우리 이제 헌재에서 또 중대한 또 결정이 내려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또 주님의 법대로 이 일들이 잘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와 또 하루들을 위해서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